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이제 202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날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은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해가 다르고 매년의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 눈에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인생이 반복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세상은 반복되더라도 우리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봄을 올해 다시 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내 몸과 내 나이가 다를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를 것이고, 올해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어떻게든 변화된 모습으로 또 겨울과 봄과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걸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아까도 식사하는데 뭐 인생 지난 23년이 빨리 가더라 누가 얘기하던데 뭐 지난 한 해만 빨리 갔겠습니까? 아마 지금 돌아보시면 인생 전체가 다 빨리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하는데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막 내가 뭐 해야지 그렇게 하다 살았던 것 같은데, 되돌아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면 어제 나는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나 못했는데 하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이렇게 마디를 주셔가지고 인생 한 방에 가지 말고 돌아보면서 단위별로 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새해라는 거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새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구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도 새해가 중요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새해가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인데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12장 2절 13장 4절에 보면 아빕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에 이 날을 너희들에게 신년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날이죠. 출애굽한 날을 신년으로 삼아서 지금 딱 40장까지 1년 동안 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고 딱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주시는데 2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첫째 달 초하루, 뭐 23일에 결혼했으면 내년 23일에 뭘 지킬까요? 결혼 1주년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1주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고 다른 명령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날을 새해 신년 1월 1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12장에 나왔는데, 정작 1년 뒤가 되니까 그 1월 1일 날 뭘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출애굽기 안에서 주제별 분량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런 출애굽기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 5장 1절부터 15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총 다 해서 10장하고 20몇 절 정도 나옵니다. 그럼 40장에서 10장 정도가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외에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 10계명을 포함한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으니까 언약하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분량만 가지고 본다. 성막이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 왜? 주제의 흐름을 보면 쉽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오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족장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은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나라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이고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거할 장소를 만들라. 그 만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왕이 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아버지만 있었다. 족장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만 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이고 실제로 왕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그 보좌가 있는 장소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죠. 이제 내가 그 성막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들이 소리도 듣고 너희들이 경배도 받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를 보호하고 실제 세상 왕들이 하는 그 원형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적으로는 사실 출애굽 사건보다는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해필이면 1월 1일 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1월 1일이 우리가 1월 사실 마음대로 정하면 1월 1일이잖아요. 그게 언제라도 정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두 가지 다른 달력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나안의 달력이었거든요. 가나안의 달력은 가나안 지역은 지중해성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가을에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조금 촉촉합니다. 여름은 비가 아예 내리지 않고 아주 뜨거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가을에 추수하지만 저쪽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자라게 하고 봄에 거둡니다. 우리가 조금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가을부터 추분부터 1월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또 다릅니다. 애굽은 가나안 같이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나일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일강이 여름에 범람하게 되고 범람이 끝나게 되면 그 촉촉한 그 토양에 씨를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부터 1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생뚱맞게 아비벌이라고 불리는 봄에 그것도 14일 날 1월 1일로 삼아라. 특별히 14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온 날이 그날이니까. 나온 날이 그날. 그러니까 이 나왔다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나왔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된다는 이것과 회막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막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1월 1일 날 회막을 봉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월 1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래서 회막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회막이 지어졌네,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시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부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 이것이 회막을 이날 봉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회막이 우리 가운데 왕이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회막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이 본문과 또 다른 민수기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회막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섬김의 기능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막연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깁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출을 가지고 갖다 바침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제사에 참여함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회막은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잖아요. 회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 4장에 보면 바로 이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평생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봐야죠. 12절과 13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나오잖아요. 회막문,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 데려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제사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네. 제사장이 중보적 기능을 안 했으면 옛날 왕정 개념으로 딱 내시거든요. 내시. 하나님 불편하신 게 없는가? 회막에 상주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직분, 중보의 기능이 없다. 네. 이제 하나님 왕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예배라는 용어도 쓰고 기도라는 용어도 쓰지만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돌 몇 개 쌓고 그 위에 재물 잡아 태우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규례가 생깁니다. 법이 생깁니다. 법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뭔데? 바로 다음에 레위기 제사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라. 내가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라. 라고. 이것이 회막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막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소죠.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2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리바 광야에서 물을 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회막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 알려주시잖아요. 반석에 명하라 하는데 모세가 실수해서 그냥 반석을 치는 바람에 지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욕먹게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피곤함을 빼먹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막이 가지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 회막의 전제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회막의 전제가 구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날짜에 불어 회막을 봉헌하라고 하신 것은 이 회막이라는 실제로 이제 회막이라는 이것이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회막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했을 때 회막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섬기고 회막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잖아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이 거하신 우리 자신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회막이 바뀌었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그 임마누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돼요. 이걸 언제 다시 한번 생각하라? 1월 1일에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마디를 딱 정하시고 자 그동안 또 회의했었지? 정신 한번 차리자. 자, 새로 한 해가 됐으니 이번 한 해 내가 또다시 너희 자신이 회막이고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통해 섬김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너희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네. 1월 1일 첫 시간. 여러분이 첫 시간을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늘을 시작하셨어요. 이 자체가 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음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번 한 해를 이번 2024년을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자처럼 하나님의 회막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2024년을 그러한 바탕 위에서
회막 앞에 서 있는 자의 마음으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그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성전에 내가 속한 나의 터전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 간증거리 말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네? 왜 그렇게 하나님 자랑을 못 하시죠? 진짜 하나도 없을까요?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데 네. 겸손하셔서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자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간증하라고. 자랑은 내 잘났다 하는 거고 간증은 하나님 잘나셨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간증이라고요.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건. 내가 기도했더니 올해 이런 일이 있다. 내년에는요. 내가 하나님 회막 앞에 정신을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지만 하나님 회막 앞에 서 있는 그 자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한 해를 살아보겠다. 이름만 가지고 사신다면 분명히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약속대로 감사하고 약속대로 섬기는 2024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2024년만의 그 맛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삶에 관여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지나간 한 해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한 해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